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시고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포함하여서 한 나무의 열매를 제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자유롭게 먹게 하셨습니다. 동산에는 다양한 과실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여라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단조로울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지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먹을 것을 한 종류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실수를 통해서 많은 종류의 달고 맛있는 열매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것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이 스스로 원하였더라면 매일 종류별로 다른 열매를 맛보며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마음껏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불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마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취할 때마다 자신에게 특별한 생명과 사명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지시하신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금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일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필 동산에 이런 나무를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결국 사람이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게 된 것은 그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은 이것을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매우 흉물스러운 괴물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괴물 같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라고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련 없는 헛된 질문이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부르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산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에덴 동산 창설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마치 그 대단한 능력과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원예사 그리고 조경사의 이미지로
비유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곳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기에 다 아름다웠다라고 전합니다. 생명나무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서 열리는 실과를 가지고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만 보아도 이 나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에 두신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표지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람은 창조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속성과 영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들과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아무리 탁월한 존재였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도 다른 피조물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리한다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만들어진 사람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적 조치의 관점에서 선악과 나무와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탁월하고 특별한 고난과 특권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예속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내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중대한 시금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올바르게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면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권리는 박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결국 아담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참여한 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기자는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언약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이므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최초로 온 세계에 공표하셨습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은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이고 피조물의 왕과 머리로서의 사명을 맡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인 것을 이 언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신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하며 그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과 영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축복으로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아담의 존재의 고귀함을 더 빛나게 하고 그를 하나님에게로도 또 결속케 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맛보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표상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축복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로만 하는 위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약속하신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한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심판과 형벌이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말고 오직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시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거나 빈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거나 빈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고 정직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로 언약을 맺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요함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에 모종의 두려움이 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을 누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두렵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호의여 은혜였으나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진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타락 전이나 타락한 이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그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시는 부정적인 어투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